네, 오늘이 2019년 8월 18일입니다. 2019년 8월 18일. 네, 8월 18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네, 8월 18일. 주일이죠, 오늘이 주일이요, 주일. 네, 주일인데 8월 18일. 네, 8월 18일을 날마다 저한테 이렇게 그날에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내달라고도 했는데, 뭐 제 친척 되는지 어쩐지 이렇게 한번 우연히 만났는데, 날마다 그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오늘, 그게 어디서 기록을 그렇게, 뭐 그전에 그분이 그런 역사 기록청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날마다 이제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 날을 딱 보니까 1948년 8월 18일 아주 중요한 선포를 했더라고요.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보복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이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더 이제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일본한테는 져서는 안 될 모든 경기든 뭐 경제든 다 따라잡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좀 높은 사람, 보통 사람은 얘기할 거 없고 높은 사람이 한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한 분이 누군가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1948년에 8월 1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속히 반환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에. 그거보다 더 속 시원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마도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우리 땅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언제? 1948년 몇 월? 8월 18일 날. 그리고 또 이제 대개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있을 겁니다. 대개 남자, 군대 갔다 온 사람. 1976년인가요? 70 몇 년인가? 8월 18일 날 우리나라 그 군사 분계선 거기에서 북한 군인들이 미군이 있잖아요. 미군을 도끼로 2명인가를 때려 죽였어. 미루나무 자르고 있는 미군을. 그리고 이제 미군 몇 명 하고 한국군 몇 명이 다쳤어요. 근데 어떻든 한국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때 정도 되면 1970년대 중반 정도 되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좀 못 살다가 이제 따라잡는 우리나라가 좀 추월하는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가 더 잘 살게 됐어요. 그 전에 6.25 북한이 일으킬 남침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7배 더 잘 사는 그런 상황에서 1970년대 중반 들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따라잡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그때 전쟁이 또 날 뻔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위에 저같이 좀 힘 못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또 미국하고 잘 이렇게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8일 저는 그게 더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는 어디 땅? 우리나라
우리나라 땅, 대한민국 땅. 그러니까 반환하라. 세종실록 시리즈, 예, 세종대왕 때 그때 우리나라가 점령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엑스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그래서 침례를 좀 강조해요. 침례.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침례, 용어로 베프티즘이라고 하고 베프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있습니다. 베프티조. 그래서 이 침례,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하는 이 침례는 어원적으로 의미가 뭐냐? 물에 잠그다 그런 뜻이에요. 물에 그냥 조금만 잠그는 게 아니라 한 번 잠그는 게 아니라 푹 잠그는 거예요. 응? 완전히 다 녹을 때까지 푹 잠그다. 베프티조, 침례를 베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이제 다른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끼얹거나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베프티조 그렇게 해석을 또 합니다. 씻다, 목욕하다. 조금 강도가 낮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또 압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이제 물하고 관련 없이 베프티조 이렇게 할 때 베프티즘 압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침례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침례에 대한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마태복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마태복음에 맞게 마태가 쓴 그 의도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내용 이해하는 데는 같게 이해되는 거예요. 다 들리는 소리가 다르더라도 그 같게 이해되는데 우리 21절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백성이 다 침례를 받는다고 했죠. 백성이 다. 그러면 실제로 모든 백성이 다 100% 다 침례를 받았느냐? 그 소리는 아니에요. 이때 침례를 베푼 사람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믿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개월 빨리 났는데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이미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막 선포하던 그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는데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어요. 그때 이것을 베푸는 것을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백성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침례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 이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 기준이 뭘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때 그렇게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그런 의미로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뭐 성령 침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뭘로 아느냐? 저 사람 침례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그냥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 예. 저도 7월 달에 연무대에서 우리 장병들한테 침례를 한 3,700명 정도 3,500명 이상 침례를 한 60 내지 70명의 목사님들과 같이 침례를 베풀었어요. 연무대 훈련병 그 장병들한테.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침례교 목사님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극동방송 주관으로 하는 그 침례 의식을 크게 침례탕을 막 수영장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고 3,700명 뭐 이제 한 번에 들어가서 받은 건 아니죠. 3,700명이 60명이 이제 받고 또 가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침례 주고 제가 몇 명 줬는지는 숫자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예수님 믿고 앞으로 평생 동안 또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것을 다 다짐한 그런 장병들 그한테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이 침례를 백성들이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침례를 받은 백성이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지금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침례는 일반 백성의 침례는 죄 용서 회개를 통한 그런 또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과거 예수님 믿지 않는 때로부터 예수님 믿는 쪽으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는데 증거를 예수님 믿는다라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결혼식과 같이 침례 행위를 통해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도 침례를 베푸는데 어디서 다 침례탕을 딱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침례 베푸는 그것을 이제 다 도구가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엑스포 침례교회는 침례를 잘 베풀어요. 아멘. 그래서 침례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물로 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속에 아까 뭐겠어요? 푹 잠근 머릿속까지 푹 온몸이 다 잠기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잘못 믿었을 때 이런 것은 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다시 무트로 올라오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용이 오늘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침례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흠도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근데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위한 성령 침례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침례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이신데 무슨 침례가 필요합니까? 근데 인간한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침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래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한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말이 안 나와요.
기도하실 때 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아까 이 말씀 예수님 침례 받는 그 장면 나오는 성경 말씀이 어디 나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어떤 이 글자로 기록을 하는데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을 오직 누가복음에만 표현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다른 성경을 읽을 때 하고 누가복음 이렇게 볼 때 하고 이 다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또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미리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을 잘 성경 이 말씀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네오코 데나이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인데 어떤 사실의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원래 이제 언어로 된 것을 번역을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한 그 성경 이게 처음에 이제 번역한 그 성경에 의하면 이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뭘로 보냐면은 눈이나 귀가 열리는 것 그런 거 표현했어요. 또 용기 또 무덤을 여는 것 용기라고 하니까 막 이런 용기가 아니라 이런 뚜껑이 있는 거 열 때 이런 여는 거 이걸 말하는 거고 또 창문을 여는 것 또 태를 여는 것 애기한테 태를 여는 것 또 책을 이렇게 펼 때 여는 것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린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실제로 일어났다.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걸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늘이 열렸다.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열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게 뭐 성경이니까 그냥 이건 성경이고 실제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믿음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천지 창조 좀 이따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 그럼 한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에도 우리 예수님이 침례받은 사실에 대해서 나왔다고 말씀했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왔어요. 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침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다 알아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했지만 나이는 같아요. 여러분들 6개월 차이면 무슨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이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막 전할 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목수! 아버지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목수도 주 목수가 아니라 아버지 뒷모도를 했단 말이에요. 뒷모도라고 하는 게 요즘은 뭐 일본 말입니까? 나 그게 기억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일을.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버지 요셉, 엄마 마리아는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허락하라? 침례 요한 네가 나한테 줘라.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한테 주니까 못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고 침례 요한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 하늘이 열리는 것까지 얘기하는데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다. 여기서 비둘기 같은 형체, 비둘기는 구세주의 온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비둘기 쳐다보고 비둘기한테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럽니까? 아니죠. 비둘기는 쳐다보면 평화롭고 온유하고 비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겸손하심을 나타내는 게 비둘기를 표현하는 건 또 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써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아서 비둘기가 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강림하신다라고 해요. 뭐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을 강림. 한문으로 하면 내릴 강자예요. 내릴 강자. 그리고 임할 임자입니다. 내릴 강자, 임할 임자.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 말씀은 그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 이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한테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손짝적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한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뺏겨가지고 또 이단한테 뺏겨가지고 성경적인 아주 좋은 용어를 이단이 사용한다고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말을 대한민국 사람이 더 일제시대 때 뭐 했다고 뭐 친일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 요즘 막 일본 막 뭐 죽창가 부르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대화들은 한국 땅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 그렇게 많이 한 역대 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교육받아가지고 이승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싫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예수 믿는 학교도 싫어. 예수님 믿는 학교 없애야 돼. 이런 논리가 많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라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역사적인 사실도 부정하면서 그게 제대로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걸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올바로 전하다가 죽음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에 잘못된 교육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그에게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인간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창세기에 이렇게 했지만 그걸 유일하게 증명으로 보이신 그 예수님이요. 아무 인간으로서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다른 모든 인간은 성인 군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잘못이 있고 죄도 있고 아담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은 곧 예수님을 구원 사역을 위해서 무장시키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 왕으로 세운다. 왕. 그러니까 이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높거나 넓거나 깊거나 길거나 하신 분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모든 면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의료, 법률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높거나 깊거나 넓거나 지는 분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나 목사님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편협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지 창조가 뭡니까? 그렇게 편협한 신앙을 갖고 어떻게 지도자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 이 말씀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형체로 강림하시는데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할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내가 택한 사람.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 그거를 내게를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연결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연결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결이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은 다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뭘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처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처럼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구세주를 믿는다라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명으로 보이는 것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예요. 물로 이렇게 그때 김장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세례 이렇게 주면은 물값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 물을 다 사가지고 수영장보다 더 크게 만들어놨으니 그것을 다 씨에서 사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피고 왔어요. 물값도 많이 들어간다고. 예수님 믿는데 경제적인 거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막 누가 많이 갖고라고 합니까? 하나님 허라는 대로 하면 돼. 내가 분숙고 내가 내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사이즈 보고 뭘 봅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미국 가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3년 내내 공부한 건 아니에요. 저는 왔다 갔다 했지만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하는 많은 교수들 이런 사람들 거기 가서 목회를 단독으로 할 때 몇 명 놓고 합니까? 가족 한두 명 놓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한번 경험으로 가는 거지만 그래서 목회 경력이 있는 거예요. 사이즈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신학교 다 와가지고 교수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 경력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믿음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이즈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말인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주 신실하지 못했고 그것과 비교해서 완전히 복종한다는 의미로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종, 네? 종. 예수님은 어떻게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런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9장 35절, 누가복음 9장 35절 앞을 보고 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씀이 뭡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오늘도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막 기다려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이게 어디서 난 소리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소리를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예?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저도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만 대학교 다닐 때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건 저 혼자 들은 거예요. 내 이름을 막 기차라 하는 막 기가 찢어질 듯한 그런 음성으로 나를 막 부르는데 나는 대답도 못하고 처음에는 막 그것도 기차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생각하기로, 그때는 믿음이 적었을 때죠. 아이, 조상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는가? 아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차 부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이 부르는가 보다. 아유, 그러면 막 학교 가는 도중인데, 가방 메고 도중인데, 제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낍니다. 했는데 속으로 목이 많은 소리를 내가 귀찮는데요. 속으로. 에? 나 혼잣말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또 이 교회 개척할 때도 십자가 올라갈 때 네가 이 십자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십자가를, 그거 무겁잖아요. 쇳덩어리를.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그 쇳덩어리를 왜 하나님이 말씀했겠어요? 아니잖아. 그 목사님 막 다른 세 분이 와가지고 같이 십자가 올라갈 때 막 기도를 막 하면서, 물론 저기 크레인이 이렇게 올리는 거 있었고, 그거 네가 찍을 수 있겠냐? 그거 어떻게 줘? 아니 이거 쳐다보면서 안정이 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여기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들리는 거요. 그러니까 쇳덩어리만 나중에 회개하고 막 저 앞에, 여기 앞에 건물 지지 않았을 때 거기 가가지고 막 이 철조망이 있었어요. 막 자꾸 막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해라. 이게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그의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보고 누가 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한 소리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5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러 산으로 막 올라갑니다.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산으로 막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니네들은 여기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언제 했던 얘기요. 엘리야 언제 했던, 그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거 딱 보니까 베드로가 딱 보고, 베드로가 믿음이 수제자 아닙니까? 1등 제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막 세계를, 이제 교회를 세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어? 예수님 그 말, 그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 말, 다른 사람은 모세하고 엘리야는 그 짓는다고 하니까 딱 시야에서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보이는 거. 이 말씀이 그게 나옵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17절, 베드로 후서 1장 17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갔잖아요. 베드로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거, 예수님 침례받을 때 그 들리는 소리를 예수님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께 예배만 착 드리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능력을 보여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성경 말씀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님 소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 성경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런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많이 들려줘야 이게 여러분들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베드로가 자기만 믿었다고 자기만 막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습니까? 자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매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 있잖아요. 5달란트 달라는 사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거 갖고 청소해가지고 5달란트니까 여러분들이 뭐 5원, 10원 뭐 이런 표입니까? 1달란트가 1억, 3억 정도 생각하면 돼요. 3억 1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15억을 맡긴 거예요. 15억을 맡겨서 30억을 만들어 온 거예요. 가만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 땅속에다 묵어놨다가 갖다 줬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총아. 그때도 은행이 있었어요. 그럴 바에 은행에다 저축을 해놓으면 이자라도 받지. 근데 쫓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에 중에 3달란트 줬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2달란트 하나님 뜻대로 잘 했는데 3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만 갖고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는지 아십니까? 왜요? 그게 그 내용이 없을 거예요.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믿다 보니 예수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남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은 1.1획도 필요 없는 말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남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술 안 먹고 사업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에 동요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야지. 그 말씀에 오늘 베드로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경의 예언 이 말씀을 베드로가 뭐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먼저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세종대왕 같은 이순신 같은 그냥 똑같이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 요한, 침례 요한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지고 왜 당당하지 못하네? 왜 쪼그라들면서 삽니까? 성경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점점 더
칭찬한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쪼그라들래 쪼그라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이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죠. 아브라함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인간은 죄를 졌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그 위에 강림하셨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구원 사역을 위해서 무장시키는 것이고 그분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담이 범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질서가 깨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인간으로서 최고의 본을 침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망가졌던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새로운 창조 사역을 또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예수님의 침례가 오늘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령 침례라 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올바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올바로 믿는 모습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성령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우리 이사야서 6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오늘 예수님도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불, 성도 앞에서 죄를 소멸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성령님.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예배를 잘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이걸 협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불로 표현할 때는 죄를 소멸시키는 또 성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는 능력을 우리 불로 표현하고 있고, 또 바람으로 성령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바람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생케 하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네? 바람 불 때 성령님 기억하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물로 표현해요. 물. 성령을 물로. 이것은 영적인 삶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물이 푹 잠그는 거야. 바구는 완전히 죽는 거야. 그래서 침례교회,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 그렇게 안 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교단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 너무 교단 앞세우면 안 되지만 침례를 그러면 부러워하지 말고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뭐가 두려워서, 뭐가 다른 사람 이목이 두려워서 안 합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돈 아끼지 말라 이거예요. 물값 아끼지 말란 말이에요. 응? 네. 영적인 삶을 충만케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힘이 물로 표현되고, 인침, 성령의 인침. 이것은 성도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소유하셔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는 그런 표현이 에베소서 1장 35절에 나오고, 성령 기름, 사역을 위해서 부여되는 능력,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 아무나 받은 게 아니에요. 기름 들기름 갖다 이렇게 어디도 가서 샀지만 그거 기름 여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비둘기같이, 오늘 말씀은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평화스러운 속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됐는데, 아들, 딸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된 게 아닙니다. 천국 가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저와 여러분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예수님 때문에 사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아멘? 그래, 그 믿으면 그것을 양자됨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침례 저는 받기를 권면합니다. 이미 받은 사람은 뭐 안 받아도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침례는 뭐 받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인치 신반, 불, 바람, 불, 물, 인침, 기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